저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4주간에 걸쳐서 본문을 지금 통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통독을 하면서 지금 두 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주제를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편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두 번째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집주인이 허락해 줘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 누가 그 뜰에 거할 수 있었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죄와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 집 하나님의 뜰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 오늘 결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결론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기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그 규칙의 틀 안에서 어떻게 멋진 경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호흡을 맞추어서 얼마나 멋진 경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아름다운 열매일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기, 멋진 경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아낼 것인가, 시편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수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73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지은이는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73편 제일 위에 보시면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당시의 악장이었습니다. 찬양대 대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지휘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지었던 시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후대에 전달해 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의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까지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삽은 여기에 우두머리다, 캡틴이다, 대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찬양대 대장 혹은 지휘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아삽의 또 다른 또 표현은 재금을 힘있게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가 등장을 하고 재금이 등장을 하고 나팔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삽이 재금을 힘있게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요즘 우리 그 찬양의 문화로 말하면은 앞에 인도하는 리드싱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악기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기타를 메고 나와서 기타로 연주를 하고 또 반주를 넣으면서 찬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러면서 그 전체적인 찬양을 쭉 리드해 나가는 바로 그런 포지션에 이 아삽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73편 외에도 여러 시편을 지었는데요. 이 아삽의 시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진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를 읽다가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시가 아삽의 시 가운데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삽은 자신이 느끼는 여러 경험들, 성공한 경험만이 아닙니다. 고민도 많고요. 실패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자람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을 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 표현 속에서 나의 모자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찬양을 이 아삽이 그 자신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생한 체험이 시편 73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73편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아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73편 1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선을 행하신다로 끝나면 참 마음에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러면 굉장히 힘있는 간증이 되겠죠. 이 말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정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건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붙었습니다. 선을 행하신다가 아니고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끝납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나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러나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넘어짐 또 미끄러짐은 무엇과 관련되느냐면 하나님을 떠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다 쏟을 뻔했다라는 거.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건 맞는데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뻔했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다 쏟을 뻔했다라는 제가 이 아삽의 시가 참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 우리 아삽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삽이 보통 사람은 사실 아니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다윗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지휘자 참 훌륭하신 지휘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 훌륭하신 지휘자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지휘자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님이 계시지만 이 아삽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다윗이 고를 때 뭐를 보고 그렇게 골랐겠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작곡 잘하는 사람을 골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 앞에 골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그 믿음이 중요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골랐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쏟을 뻔했어. 나 하나님 떠날 뻔했어. 긴장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살짝 위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 아삽도 그랬구나. 뭔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삽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랬대. 악인의 형통함. 악인은 형통해야 되나요? 불통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사고관, 이게 권선징악의 세계관 속에서 악인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끝에 영화가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끝나면은 막 승질이 납니다. 그거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령 악인이 잘 되더라도 막판에는 악인이 심판을 당해야죠. 잘못을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삽이 보니까 아삽이 봤던 어떤 악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인이 불통이 되는 게 아니고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 그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 그 인간 때문에 자기 마음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냐면 4절부터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악당이 살 때 악했으면 적어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막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 악이 그 악한 놈은 역시 벌을 받아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아삽이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기 직전까지 힘이 어때요? 강건하였다 그래요. 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 악당들한테는 없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세상에 법 없이도 살만했던 어떤 사람들은 뜻밖의 사고나 뜻밖의 일 때문에 갑자기 세상과 이별하기도 하고 가족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 죽어마땅한 이 인간들은 이 뭐 하는지 도대체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당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 그럽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열매가 교만과 강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 교만일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 교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표현을 잘하셔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이 악당들만 교만한 게 아니고 이 교만은 언제나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법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주일학교 사역자한테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에 이제 학부형 기도회가 있잖아요. 학부모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 유아, 아기를 처음 이렇게 갖게 됐거나 아기가 어린 부모님들이 의외로 그 기도회에 많이 오신대요. 왜 많이 오시냐면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니까.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니까 부모들이 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언제쯤 되면 기도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냐면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길러보니까 기를만 하더라는 거죠. 네. 이제 애가 말도 통하고 뭐 시키면 말도 잘 알아듣고 이러니까 이제 뭐 기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는데 언제 다시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나오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알죠?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해도 안 통하고 협박을 해도 안 통하고 겁을 줘도 안 통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강포란 무엇입니까? 강포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강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강포에 깔려있는 자세라는 거죠. 이 교만과 강포라는 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에 서 있는 덕목이 있다면 교만의 반대에 서 있는 건 그러므로 겸손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건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그냥 착하고 네 이러는 게 겸손은 아니겠죠. 겸손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강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온유함입니다. 강포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온유함의 모습인 것이죠. 이 악당들은 이 겸손과 온유를 잃어버린 채 교만과 강포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또 바른 성경 번역본 이런 걸 보니까 이 악당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놨더라고요. 그 비갯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에 도끼가 올라왔으면 살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악당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비갯덩어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닌다. 세상 모든 것 자기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더라. 근데 이 아삽의 절망이 어디 있냐면 이 악당이 이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태도가 악당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12절을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기서 키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악당들의 말에 홀려서 물을 마시듯이 그의 이야기를 들이키면서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저 높은 데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지 우리같이 이렇게 낮고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거 뭐 사소하게 내가 지금 이런 거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 삐지시고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 그러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데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겠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악당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악당처럼 똑같이 야 대충 믿어 뭐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야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인간 더 잘 되는 거 봐라. 이게 이따가 참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삽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괴감에 빠지는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한심스러운 것 같고 세상 헛살고 있는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1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아삽은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게 무슨 일이다? 헛된 일이다. 헛수고했네.
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성경 읽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남들은 다 악한 방법으로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손해는 차라리 내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온 게 다 무슨 짓거리 같이 느껴지더라? 헛짓거리 같이 느껴지더라라는 거. 14절부터 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주께서 아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욥이 하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종일, 하루 종일 재난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나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늦잠 자고 느긋하게 살고 이러면 좋은데, 교회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연락이 옵니다. 30분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보셨습니까? 말씀을 보든 안 보든 그거는 내가 하면은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뭐라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정신 상태로 신앙생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막 잘못한 것 같아. 좀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들 안 하는 경건생활하지, 남들 안 하는 큐티하지, 남들 안 하는 성경 읽지, 남들 안 하는 기도하지, 남들 안 하는 봉사하지, 이렇게 애쓰고 살고 있는데 이게 다 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헛된 일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헛된 일처럼.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스러워서 아삽이 불면증에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눈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두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겁니다. 눈이 빠질 정도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아삽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거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에 병이 들은 것이죠. 마음에 병이 들은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하다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괴로운 병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삽이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아삽이 혹시 동정이 되십니까? 저는 참 많이 동정이 됩니다. 참 많이 어떤 면에서 공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 어떻게 이 병을 치유했을까?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이 병이 어떻게 치유되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걸렸던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로 하여금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괴로워하며 미칠 것 같았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언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이게 성소에 들어갔을 때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소란 어떤 곳일까요?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성소는 언약궤를 두는 특별한 장소를 성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성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요. 성소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데가 성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소는 어디였을까요? 모세에게 성소는
타지 아니하는 가시 떨기나무가 있었던 바로 그 광야가 모세에게는 성소였어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성소는 어디였을까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요, 꼭 교회 예배당, 기도원 이런 데가 성소가 아니라 설거지를 하는 곳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불현듯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또 희한한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도박 중독증에 걸린 분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증에 걸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중독은 다 무서운데 도박 참 무섭더라고요. 도박을 끊으려고 보통 어떻게 결심들 합니까? 손가락을 끊어버리겠다. 무섭죠. 그래서 몇 개를 끊습니까? 어떤 분은 20개를 끊었다. 발가락까지. 손으로 못 치니까 발가락으로 고스톱을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까지 다 끊었다. 이게 많이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발가락 끊으면 못합니까? 입술로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이렇게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도박 중독이 무서운 건데요. 이렇게 도박 중독에 걸려 있었던 이분이 아내분께서 어떻게든지 이 남편의 도박을 끊고 이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집도 다 말아먹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런데도 돈만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는 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하우스라고 하죠. 도박장 안에 탁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쳐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이 뭔가 확 뜨이는 느낌이 들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더러운 짐승과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추악한 곳으로 자기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도저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갖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그 자리를 떨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박장 하우스에도 성소가 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게 왜 중요할까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아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 내 관점, 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내 생각 중요한 것입니다. 내 관점 필요한 것입니다. 내 틀, 이것도 있어야 삽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내 생각, 내 관점, 내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꼭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만 옳아요. 그 생각의 틀 안에 내가 꽉 갇혀버리고 그게 나를 옥죄이기 시작하면은요, 나만 옳아요. 나만 억울해요. 나만 원통해요. 세상 다 썩었고 나만 깨끗해요. 이 안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든 거에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생각의 틀, 그 감옥, 이 갇혀져 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깨트려 버리고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내가 지금 내 생각에 갇혀 있구나. 내가 내 틀에 지금 빠졌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고, 나만 피해자라고, 나만 억울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평생 원한과 트라우마만 갖고 살던 모세가 자기의 틀을 깨트리게 되죠. 바울이 깨어집니다. 바울의 확신은 절대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성 훈련의 중요함이에요. 여러분, 영성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그 영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신뢰할 만할 수 있는 기도원에 가셔도 좋고요. 수양관에 가셔도 좋고요. 형편과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3일이든 5일이든 금식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밥을 굶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성 훈련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 아삽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해 자기가 깨달았다. 3가지를 깨닫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깨닫느냐면, 첫 번째는, 우리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뭘 깨달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17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시편, 아삽은 자기 생각에만 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의 생각 속에서 저 악당들, 나쁜 놈들 이러면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면서 그 악당들, 내가 봤을 때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인간들이 결국은 다 소멸되고 살아 없어질 본질, 그들의 실체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그런 인간들을 시기할 만한 가치도 없을 만큼 dust in the wind라고 하죠.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사그러져 버릴 존재들. 이 악당들의 실체를 이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앞에 막 마음이 복잡했던 거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아삽은 마음을 새롭게 찔림을 경험을 합니다. 자기 양심이 찔림을 경험을 합니다.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보니 자기가 어떤 존재로 보여요? 짐승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었구나. 내가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세상에 잘난 척은 다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알지 못하고 정말 우둔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 마리 짐승 같은 존재였구나. 자기를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삽은 3번째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4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세 번째로 깨달은 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악당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자기 혼자 의롭게 산다고 댕댕거리는 줄 알았더니 누가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셨고 나를 인도해주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악당에게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비로소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지금 시편 기자 아삽이 깨달은 바 참 너무나 중요한 진리,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 쇠약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쪼그라들고 쭈글쭈글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가 별거를 다 해도 많이 바르고 많이 넣고 뭐 땡기고 어쩌고 해도 우리의 가능성은 쭈글쭈글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내가 결심만 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지나간 추억들을 반추하면서 그때가 좋았었지라고 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인생이죠. 쇠약해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나만 그렇습니까? 남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권력도 그렇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자연 만물도 다 쇠약해져 가는 것이. 쇠약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쇠약해지지만 영원히 쇠약해지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아삽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뭐 은혜 받고 내가 막 한 성령에 막 충만해져서 막 성경 말씀 읽으면서 뜨거워졌을 때는 내가 영원히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했지만 결국 나란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쇠약해져 가는 존재.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비로소 진짜 소망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약해지지 않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삽의 결론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아삽의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7절과 28절은 의도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는 자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끝까지 남아있는 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붙잡고 있어봐야 쇠약해질 것밖에 없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결론은 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 아삽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쇠약해지는 것,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불신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입만 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입술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글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를 멀리 떠나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를 멀리 떠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쇠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셨던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마 아삽의 옛 처음 모습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오해받아가며 매맞아가며 여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게 신앙의 마지막 모습인 것인가요? 이게 진짜 신앙의 끝모습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입니까?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는 거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믿어봐야 이렇게 나처럼 죽고 말아. 이게 아삽의 첫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어떤 결론을 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향해 어떤 결론을 내셨습니까?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로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삽의 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삽의 시편을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됐지만 위로도 많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찬양 인도자가 이런 식이면 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광을 다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러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겠느냐라는 것이 치아라 마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존되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고민과 고뇌를 그냥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그거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봤을 때 아삽의 그 불면의 밤들, 그 고뇌의 밤들, 그 고통스러운 고민들, 인생의 그 마음의 병들만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이고 쓸데없는 것 같고 네가 좀 고생하고 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실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민과 고뇌를 깊이 받아주셨어요. 그 모든 혼자만의 그 갈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을 다독거리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아삽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 우리끼리 보더라도 참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세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치는 건 아닐지라도 보는 건 참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에 남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이제 조코비치라는 분이 한참 전성기
좀 지나가고 있죠, 지금은요. 윈블던에서 4연패를 할 뻔했는데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조코비치나 나달 이런 사람들이 테니스 치는 걸 보면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걸 쫓아와서 봤지? 나간 공 같은데 저걸 어떻게 살리지? 살려내요. 기가 막혀요. 이 기가 막힌 조코비치를 우리나라 선수가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윈블던의 16강에서 이 사람을 조코비치를 이겨서 8강에 나갔던가 그랬죠? 네. 누구였냐면 정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정현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정현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를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와서 조코비치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조코비치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부상을 당해서 회복되는 중에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팔이 덜 회복되셨나 봐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팔만 정상적이었으면 진리가 없었을 텐데 저런 한국에 이름도 없는 정현이라는 애한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비아냥거림이 거기에 그러니까 정현 선수에 대한 낮춰봄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조코비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승리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승리를 그렇게 낮춰보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지고 나면 좀 창피하니까, 아직 팔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못났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조코비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승리, 피와 땀과 눈물로 달려온 결과다. 그거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제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이거밖에 못해? 이 정도밖에 못해? 악장이라며, 리드싱어라며, 재금을 힘차게 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 손을 들자며,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 그러면서 불평해? 원망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고뇌와 그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이 보듬어 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로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